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엘리야,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또 지진, 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같이 임하신 하나님은 그 현상 속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위로나 또는 책망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자신의 어떤 열심을 다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절망감, 또 상실감, 이런 것에 빠져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위로하기보다 그가 놓치고 있던 사명,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충실할 때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은 섭리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제 그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그것을 주시며 그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 세 가지를 명하시기에 앞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냐면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그냥 문장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네가 지금 이제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넌 돌아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방향적으로 전환해라, 방향적으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강조하는 면은.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는 거냐면 네가 지금 너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건 네가 선지자답지 않은 절망에 빠진 거야. 이제는 그 절망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네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헛된 절망에, 헛된 상실감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서 네가 가야 할 길로 너의 걸음을 다시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그의 마음을 붙잡으신 후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다음 선지자로 삼아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명령이 어떤 의미가 조금씩 담겨있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이거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사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람의 왕인데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직 왕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베나닷의 군대 장관인 하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전쟁이 2차례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바하사 왕 때도 아람은 남유다의 왕과 어떤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도 있고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의 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냐면 북쪽으로 아수르가 지금 제국을 이루면서 아주 세력이 거대해지고 있거든요. 그 아수르 세력에 어떤 견주어서 자기 힘을 기르려면 지금 북쪽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남쪽으로 땅을 넓히고 남쪽으로 자기 세력을 넓혀가면서 지지 기반을 더 견고하게 해놔야 아수르와 필적할 만한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의 군대 장관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래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가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도 그럴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어떤 기록은 있냐면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장면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하사엘이 자신의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왜 기름을 부어라고 했는가? 아니면 기름을 부어라는 표현에 어떤 다른 의미가 또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름을 부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마샤흐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우마샤흐타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라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을 실제적으로 부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라, 명령해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어떤 역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부합합니다. 그리고 단어적으로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신 명령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받는 엘리사가 결국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령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을 보고 나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예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후는. 그리고 성경은 님시의 아들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님시의 손자입니다. 성경에서 벤, 아들, 손자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은요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냥 후손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아들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손자로도 번역이 되고 후손으로도 번역이 되는 좀 폭이 넓은 단어여서 다른 본문들과 좀 비교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아들로 번역됐지만 손자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열왕기하 9장 2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예후가 누구냐? 훗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을 죽이고 이 아합의 왕조, 그 아버지는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를 아예 이제 멸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건데
이 명령도 성경 어디에도 살펴봐도 이 명령에 해당해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비슷한 뉘앙스의 구절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은 또 있냐면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을 이 예후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기록은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 9장에 나와요. 이것을 보면 또 이 두 번째 명령도 엘리야가 시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엘리사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 중 하나에게 이 명령을 전달해서 그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다 엘리야가 수행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또 세 번째 명령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명령.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명령은 엘리야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오늘 이 내용까지 다 살펴볼 건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은 이제 계승한 후계자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승천한 이후에 대략 50년간이나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한 인물이에요. 이 50년이라는 기간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로 따지면 어느 왕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합 왕의 마렵부터 그의 아들 아하시아 한 2년밖에 통치를 2년도 채 못했죠. 그러고는 다시 그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요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호람 왕, 그다음 그 이후에 또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된 예후, 그리고 그의 다음 왕 여호야스 때까지 5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가 후계자로 부르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살펴볼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기는 하는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또 없어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고 승천하기까지 엘리사와 늘 함께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으로 이것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직접 수행을 한 명령은 세 번째 명령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가지 명령은 그 엘리야 홀로 수행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엘리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계자들에게로 이어지면서 함께 수행해야 되는, 함께 감당해야 하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 엘리사도 자신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 엘리사의 제자도 자신의 역할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들이 나중에는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역할은 각자가 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상실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원망하듯이 넋두리는 게 뭐예요? 나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명을 주시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만 혼자 싸우는 거 같니? 아니야. 내가 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싸우게 해. 네가 미리 결과를 염려하거나 네가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상실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면 너를 통해 내가 필요한 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너만 쓰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또 써서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또 필요한 자를 세워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연결돼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지 네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역자든 일반 성도이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역할만 바르게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또는 욕심을 부려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어떤 자기의 기대가 앞서고 상황에 매여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상실감에 빠지고 그가 스스로 실패자처럼 여기고 그가 스스로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원망의 입술을 여는 모습까지 가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이런 결과를 원하시겠지 스스로 기대해버렸어요. 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죠. 그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드릴 때 주인이 그를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누가 너보러 결과를 걱정하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걸 주어 맡길 때는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였어. 하지만 너는 나를 믿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이게 했을 때는요,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저 너는 상황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보고 상실감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사명자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면 그저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심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겠지라고 하고 내가 이미 결과를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처럼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교만에 빠져서 이제 점차 사역이 왜곡돼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공적인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요, 성공적인 사역 또는 성공적인 삶,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삶이 뭐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또 끝까지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태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적인 사역이고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이걸로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결과로 칭찬받는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어드리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원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에요. 이게 성공적인 사역자고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명령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눈이 많이 열렸으리라고 여겨지는데 17절을 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아람의 하사엘, 북이스라엘의 예후, 선지자 엘리사.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사엘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예후를 통해서는 아합의 가문을 징계할 것이고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어 세워가는 이런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역할들이 나중에는 합쳐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들을 사용하는 때도 다 다르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걸 구원이나 지옥과 이렇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쓰임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홀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필요한 자들의 그 역할이 전달되어져서 필요한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이끌어내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었고 엘리야도 조금씩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18절 한 구절 더 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자,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개혁을 이루는 이 일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이런 상황 때문에 엘리야가 사실은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상실감을 갖고 절망하게 돼서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절망감의 오류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싸우는 줄 알았지. 너 계속해서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아합과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왜 입맞추지 않았다는 표현을까지 하느냐? 당시에 바알 숭배하는 의식에는요, 바알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상의 그 발등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위였는데 그만큼 그렇게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관습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이미 남겨뒀다. 너는 혼자 싸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이들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내가 지켜냈고 내가 보호해냈다. 너 왜 이걸 모르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언급된 7,000명은요, 물론 실제적인 7,000명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였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고 어떤 상황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킬 자를 지켜낼 것이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사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역할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지자로 이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이 흔들려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지금의 어른 세대보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위태로워 보이고 청소년 세대가 더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세대가 넘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올바른 어떤 성적 가치관, 문화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이 남아 있을까? 부부로서의 가치관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염려가 들면서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가치관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킬 자를 지켜내시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늘 물으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또 그런 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은 갖되 그것 때문에 막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킬 자를 지켜내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요 1차 독자인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포로가 되어 이미 이방 땅으로 끌려왔고 여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저 이방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건 회복시키시고 또 이루어 가실 건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분명히 소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작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십시다. 고집스럽게 내 기대를 앞세우고 내 열심으로 승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열심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 기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저 내 길을 돌이키는 이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